안녕하세요. 일공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날이 춥지만 맑아서 좋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기를 빌면서 건강경 다시 바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전에 마음 항복받는 법, 아상을 내려놔라, 이거죠. 아인중 사상 중에 오늘은 마음 주하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 주하는 법이 기억나세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마음 주하는 법입니다. 아상 내려놔, 그거는 마음을 항복받는 법이고, 구분은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원의 오묘한 행은 머무림이 없다. 주한 바 없이 주한다. 주한 바 없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주한 바 없는 건 아니에요. 주한테 집착하지 마라. 그럼 바로 주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주한 바, 주하되 주한 바 없이 해라. 이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주하되 집착하지 말고 주해라. 그러면 그게 바로 주한 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벌이야. 보살을 응당 법에 집착 없이 보시를 행할지니 이른바 세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부딪힘이나 법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내부적인 기관이 뭐가 있어요? 안리, 비설, 신의, 이게 내부적인 기관이죠. 이것이 객관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거예요. 색성, 향미, 촉법, 안의 비전, 심의, 신의에 대하여 말이죠. 그걸 대하여 색성, 향미, 촉법이 있는데 그것을 식하는 것. 이것이 안의 비전, 심의, 식해서 18개라 그래요. 그리고 색성, 향미, 촉법, 이걸 색은 지수화풍이고, 쌍용식은 오은중의 정신이고. 그래서 앞에서는 마음 항복하는 법을 살았고, 이어서 마음 주하는 법을 여러 보인다 이거죠. 즉, 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거 하는 것은 만약 보살이 상에 좋아하지 않고 보시함을 그 복덕을 가히 생각을 해야 하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부가사이라 하느니라. 주하면서 행동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일이 잘하는데. 그러나 주하는 바 없이 집착 없이 주하면 모든 게 다 내 땅이에요. 모든 게 다 내 소유예요. 마음은 육식이 육근을 통해 육경을 치료받아. 금방 말씀드린 거네요. 주한 바 없이 주어야 바로 주한다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 오직 삼천세천 대천세야 일체가 마음이며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깨치면 일체법 우주 만유가 우주 전체가 현재 과거 미래 없어요.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본래는 내 마음이라 이거예요. 나는 특정인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냥 각자가 다 붙여요. 각자가 다 훌륭해. 각자가 다 거룩해. 각자가 다 위대해. 근데 그 거룩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장한 그것을 버리고 탐진치 아인사상을 딱 목이 매가지고 그런 생활을 양식 삼아서 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이제 그걸 딱 버리고 사상 버리고 탐진치 버리고 내놓고 그리고 분별 없으면 그 전부터
그리고 그걸 뒤집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게 한번더 성인이에요. 진급은 할지언정 강급은 영원히 없다 이거예요. 성인 돼서 보면 돼요. 보살에 근처당하는데 보살님 모살님 그런 말씀 들어보시죠. 그렇게 도는데 아니 성인이 됐는데 그걸 나눠가지고 성문영각 보살 이렇게 해서 삼승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생각에. 여러분이 만약에 뒤집지 않고 시범을 그거 안 지켰다. 그리고 이래저래 참여한다 그러면 성자죠 성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8백을 하고 계세요. 108백 풀립니까? 그 마음을 허리 굽혀가지고 108백 한다기보다 그런 마음으로 봉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보자 하면 내체가 일체가 마음이며 주체가 되기 때문인데 보시란 만행을 할 때 육바라밀에 의지하여 청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의 첫째 행인 보시를 말하는 것이다. 보시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법을 나눠주고 안심을 주고 물질을 주고 뭐 이런 거죠. 그 중에 제일 근기가 낮은 게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위가 안심을 주는 거, 또 법을 나눠주는 거. 법 나눠주는 것이 아마 제일 어떤 게 되겠죠? 안심을 주는 무엇이라는 건데, 겁주지 않는 보시가 뭐냐? 그건 개지키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엇이 그럽니다. 법을 설해주는 건 법시 그러고, 법보시 또는 법시. 그걸 삼보시 그래요. 그러니까 대승정신의 보시지계 인역정신 상용 지혜 여기 대해서 첫 번째가 보시로 바뀐 거예요. 서승에서는 정견으로 시작했고 중도로 그게 그거죠. 중도로 시작하면 자연히 보시라는 것이 동포관계에서 있게 마련이죠. 왜? 자비심이 일어나니까. 같은 얘기예요. 맥락은. 대승서승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 선생들이 대승정신 갈라놓고 그냥 떠들어대는데 우습지도 않지요. 보세요. 대승에서도 삼법인 얘기예요. 대승에서도 사성제 얘기예요. 그게 불이에요, 불이. 그거 기초에 팔정도, 그거 기초에 육바람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죠. 보시는 만에 본이 되는 것인데 탐진치의 번뇌를 다스리는 선약이 되기 때문이고 사람이 탐진치 등을 내려놓으면 이것이 참으로 보신 것은 이것이 도피 아니기 때문이다. 탐진치 허위치까지 버리면 그게 보시 정신이라 이거예요. 당연히죠. 탐진치 버려야지. 그걸 끌어안고 그 양식 삼아서 매일 뜯어먹고 살면 되겠어요? 분별해가면서. 분별하니까 두 가지 생기잖아요. 너와 내가 생기고 생사가 생기고 선악이 생기고. 벌레자리는 그런 게 없어요. 생사도 그래요. 변화를 할지언정 생사는 아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너와 내가 벌레는 없잖아요. 동포관계니까. 누구에겐 선이고 누구에겐 악인데 그걸 따지니까 선악이 생겼지. 벌레자리엔 선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무림이 없이 머무르라. 응무서지 이생기심하라 하는 이렇게 같은 맥락을 4분에서 했고 5분에 입법 그대로 실답게 와라. 이치를 그대로 보라 이거예요. 그죠? 분별하지 말고. 스보리아 내 뜻은 어떠하냐? 열인실의 근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강경에는 사후계가 4군데가 있어요. 사후계는 9절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 꼭 그럴 것만 아니에요. 2국인데 그냥 사후계라고 하기도 해요. 응모서 이생기집이 사후계라고 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후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가 사후회가 있어요. 그게 건강이 전부 다예요. 다른 건 부연입니다. 5번에 지금 열실금의 이것이 범소유상이 개시하마니 이 세상이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법들은 다 조작해서 된 거니까 험한 거라 이게. 왜? 다시 공유될 테니까. 집착하지 말라 이거지. 다만 있는 데까지 활용하는 건 좋다 이게. 범소유상이 개시하마니 약간 재산 비상이면 만약에 그런 상들을 원래 제법의 공안상으로 본다면 그건 열의 눈이다 이거예요. 곧 열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거긴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불편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열의 실금원의 핵심이에요. 범소유상의 개시하마니 약간 재산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 이거예요. 32상 80종을 열애를 본다 하겠느냐? 세전이시여 신성으로 열애라 하지 못합니다. 그게 다 험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이 험하지만 그 상을 활용하는데 그 시간까지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인간계에. 인정하는 도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물은 물이 아니야 산은 산이 아니다. 그게 본래 법이고 그러면서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서 등산한다 이거예요. 산을 아낀다 이게. 산에 나무 심는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 산은 없어 다시 물이 되고 물이 또 산이 되고 바다가 되고 뭐 그러고 되는 거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니까. 그러나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개똥이면 개똥이요 김작가는 김작가시다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럼 없다 그래서 개똥도 없고 김작가도 없고 홍길동도 없네. 그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그 잘못하면 불교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불교가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머리에 말씀하시되 물에 있는 바 상이 다 험한 것이니 그러나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을 보는 것이니라. 이런 사후에인데 원문으로 다운 것 같다. 범소유상이 개시하마니 약간 재상 비상면 직견열이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고를 다시 말하면 일체법은 무상하여 허망하며 일정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아만이란 따라 하담령 존재하였다가 허망하게 재행무상하는 것이 이 법인 현생의 본래 모습이니 이를 또한 제법 뭐하라 하겠고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그건 열의 모습이 형상 있는 이법 형상 없는 무의법을 동시에 보게 되어 열의 본래를 밝혀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금강경 5가 26과 32가 그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고회를 말하는 겁니다. 또 금강경은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법이 공안상이니까 본래 근본이 마땅히 주한 없이 그 마음을 내리는 말씀이 진리의 법을 바르게 보여서 있는 귀한 법문이 되고 있으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그것이다.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10분의 장암정토분에 아주 핵심적인 말이 거기 있어요. 그걸 이것도 이제 사고회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주하되 주한 없이 주하라고 해. 집착 없이 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 안에 눈물이 없는 거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산이 내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무개, 응? 그 사람, 홍길동이 어디 갔어? 이거? 그러면서, 회 안에 눈물을 흘리고,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여러 진상을 보지 못하고, 진리는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사후에는 일체에 있는 바 현상적 상은 다 변화하므로 허망하다는 것이지만 인간계법은 이 같은 허망한 변화하는 의 현상적 법을 잠정적으로
보이는 데까지를 인정하는 도리가 있어. 그죠? 인간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까지만 상이라 고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니 이는 상이 아님이 분명하며 다만 담장이 인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알면 일체 이의 무의를 동시에 보는 것이므로 열애를 보는 것이란 말이다. 아, 중요한 거예요. 유의와 무의, 유상과 무상, 이거 동시에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중도법이에요. 네? 콩만 보고 유만 보고 물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유는 물어 돌아가죠. 무는 또 유로 돌아가죠. 무는 유는 물어 돌고 돌아 지극하면 지극하지.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금이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유와 무가 하나야 하나. 구금 역시 구적이라. 그 함께 하는 가운데는 부족한 게 없어. 전부가 다 있어. 일매진정 함시바 일체진정 영이엇이라.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지. 여기서 사후에는 일체에 있는 현상적 상은 다 변함으로 허망하다는 것이지만 인간에는 인정하는 도리가 있다는 얘기고 사후를 통해 불성과 법성을 깨치면 생사인연을 벗어나게 되고 해탈하여 안으로 일체법이 나의 소유인 것을 알고 활용함으로써 자애가 얻게 되는 것이며 밖으로 일체 중생 제도하게 되는 열애를 회복하는 것이다. 열애라는 일체법이 자신의 소유인 것을 깨달으면 물론 일체 진리인 법과 상없이 원만한 힘이 있는 진리를 온전히 깨친 부처며 따라서 일체 진리 자체가 열애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됐어요. 성도했어요. 그럼 나 혼자 부처다 이런 게 아니라 일체 진리가 다 부처라 이거예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 이거예요. 거기 걸림이 없어. 거기 유도 있고 무도 있고 아무 장애가 없어. 중생의 부처를 회복하면 실린 일체법이 험한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실다운 상이 없는 것이니 이름이나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모양이 실다움이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산이다. 남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진실. 저기 이제 변해서 바다도 되고 사막도 되고 뭐 이렇게 변하겠지. 그걸 딱 직관해서 볼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100년이 있으니까 그 길이 없어졌네? 어떻게 길 다시 하고 이 소나무가 많이 썼는데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또 뭐 이렇게 많이 생겼어? 자꾸 변화된다 이게. 일체 상이 아니고 무상임을 알면 그때는 상이 모양이 그대로 진실이란 말이다. 그렇죠. 바다가 변해서 사막이 되고 사막이 변해서 바다가 되듯이 세상에 어떤 법도 한 모양을 갖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변하니 무아이니 장애가 없고 장애가 없으니 해탈이고 해탈이니 대자연이 되는 것이다. 이게 법성과 불성이 하나 된 경지로서 이를 일러 열애인 부처라 하는 것이다. 바른 믿음은 희환 인연, 정신이해본. 이 바른 믿음이 참 중요해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쭤 말씀하되 세전이시오. 무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거느냐 하였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중생들이 믿겠습니까? 인간계의 법은 탐진실한 악법을 저 눈에 보이는 이 법에 의지하여 경험하는 것만을 인정하면서 역사를 이루는 데 비해 불교는 이 법이 무의법을 동시에 보고 삼세에 동달게 하므로 대자연이 되도록 가르치는 법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죠. 우린 유의법만까지 사는데 불교는 무의법까지 양쪽을 동시에 보라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양쪽을 동시에 봐야 정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없고, 그래야 자유가 있고, 그래야 평화가 있고, 그래야 서로 소통해서 불편함이 없고, 그래야 영원히 행복한 것이고. 다만 어떤 사람은 이걸 무시하고 몰라서 행함이 없어서 여기서 불행해진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보살행하는 건 또 이어지는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계의 삼진치로 세운 악법은 생사윤회의 문으로 드는 법이고 불교의 불법은 윤회를 벗어나 진리인 법을 자제하게 활용하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 안으로 자신을 구하고 밖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함께 깨친 마음으로 영원한 행복의 문으로 드는 법이므로 우리는 후자의 길로 가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 일체 중생의 상을 취하면 사상에 집착한 것이 된 것이니 법상을 취해서 사상에 집착한 것이며 아상, 인상, 중생상 법, 법상 법에 아닌 상을 취해도 사상에 집착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법에 집착을 말며 법 아닌데도 집착을 말라. 그러므로 여리가 늘 말하기를 너희가 수양자라면 나의 설법을 뜻배에 비유하는 것 같이 알라. 하겠으니 법도 놓아버리라 하였는데 어찌 하물며 보이지 않는 법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매기 마세요. 그죠? 듣고 문득 깨달으면 다행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저장하면서 시절년 만나면서 깨닫고 언어대어로 깨달을 수 있어요. 미천을 많이 장만하시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미천을 많이 장만하셨으면 이걸 듣고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지금 다 깨달지 못했으면 그동안 공부를 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본인 책임이에요. 이거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주세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불현듯 깨달아서 오늘 큰 대가를 이루는 분도 계시게 되겠죠. 이건 뭐 여기서 이제 사상은 아인중수,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사상뿐만 아닙니다.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오색을 합해서 구리중생 그러기도 해요. 들어보셨죠? 구리중생. 테란스파? 죄송합니다. 아까 아상은 아상이고 테란스파? 사상과 여기 테란스파와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에서 구리중생 그러기도 해요.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무등무설무. 수불이야. 너의 생각은 여리가 무상정각을 얻었다 하겠느냐? 여리가 사람 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한 바 같아서 이해한 바 같아서는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무상정등각이라고 하고 역시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여리께서 가히 사라졌다느니라. 이게 법은 결정적인 딱 묶어두는 법은 없어요. 변하는 거예요. 한강의 물이 지금 서는데 1초 후에 또 syn다고 해서 그 법이 그대로 거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강물 그런다 이게요. 걱정할 거 없어요. 무상정등각이란 청정한 불성의 세계이며 한편 법성인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본래 말하는데 이를 자연이라 할 수 있고 이 본래를 인간이 조작을 가하면 자연이 천연을 깨지고 인간의 불성이 함께 깨져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탐진치만이견 분별하고 그러면 불성이라고 하는 천연이 깨진다. 자연의 천연을 깨면 자연이 시끄러져서 우리 살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지금같이 뭐 공해가 있어서 무슨 뭐 자외선이 주고 공기가 탁하고 뭐 말이 많은 것 같이. 그러니까 불성 천연을 깨지 말라. 깨는 게 뭐냐? 탐진치, 사상, 이런 것들 양식 삼아서 살아가니까 정액의 사막 분별 없이
무분별로 양식삼아 삼아하면 천연을 깨지 않는 거 아니에요.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긴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나 후자나 본래는 같은데 행위가 달라 나빠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어떤 행위냐? 무분별과 저희가 사막으로 양식 삼아 살아가는 성인들은 문제가 없는데 본보서는 탐유치, 탐윤치 분별로 양식 삼아서 살아가면 천연을 깨는 거니까 부성을 깨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무명으로. 그래서 인생관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생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과 연결하는 법은 다 가히 쉬도 취할 수도 없고 가히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면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일체 현생이 다 무위법 하나라서 권기 따라 형편 따라 차별이 있는 까닭이다. 무위법 본래 법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법들 가지고 영원히 이어가지 않는다 이게요. 다만 다리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이 그 방편의 기능을 할지언정 그 법이 영원히 진리로서 변함없이 그 법만 사용한다 이런 건 아니고 무위법으로서 위법이 아니라 무위법으로서 위법을 만들어 쓴다 이게요. 누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무위법으로 위법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면 이건 분별도 아니고 탐니시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성무살분, 얻을 법이 없다는 건 없다는 얘기 아니라 잠정 있고 그것이 그 법이 끝날 때까지는 그 법은 사라지고 다음 법을 또 이어간다. 그게 이제 다리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강을 건너가면 뗏목을 버려둘게. 그때는 이걸 버려라. 그러면 근데 왜 안 버리냐?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장경은 다 보면 버려라. 근데 버리라는 건 아주 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보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7분 무등무설분까지 하고 다음에 8분 의생 출생분을 의법 출생분을 올 것입니다. 아마 의법 출생분 아무튼 금강경에는 사고기가 4군데 있어요. 큰 사고기 3군데, 적은 사고기 1군데. 이 사고기가 청론이고 그 다음은 그 부연살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본문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